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낳음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모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습관적으로 우리 주변을 한 바퀴 이렇게 빙 도는 습관이 있는데요. 요즘은 굉장히 자주 이런 광경이 목격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우리 석상에 기도하는 손 동판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 운동을 하다가 석상을 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곤 하는 그런 광경이 요즘은 꽤나 자주 목격이 되곤 합니다. 아마도 새벽만이 아니고 낮에도 밤중에도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니까 지나가다가 그 석상에 동판에 기도하는 손을 보고 아마도 들어오겠죠. 바로 석상을 보고 기도하고 뒤돌아서면 큰 글씨가 하나 또 보이죠. 우리 교회의 표지석, 온양장로교회 표지석의 반대편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기도하고 돌아서 보면 또 그 글씨가 있어서 그 글씨도 읽고 돌아가곤 할 겁니다. 제가 우리 표지석 반대편 쪽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손님이 서울을 갔는지 안 갔는지 그 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서울이 상당히 아름답고 좋구나. 또 굉장히 소란하고 하는 그런 도시구나. 서울역에 딱 도착을 해서 타는 버스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84번 버스인데요. 이 84번은 중앙대 흑석동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한강다리를 건너서 용산을 통과해서 서울역 그리고 명동을 출발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화신백화점으로 또 해화동 노타리로
또 미아리 삼거리를 지나서 수유리 저희 학교까지 가는 아주 서울을 직선으로 관통하는 이런 버스입니다. 그 버스를 타면 서울의 한 중앙복판을 지나가게 돼요. 신세계백화점도 보게 되고 명동도 보게 되고 또 그때 당시는 그 지경 종로 2가에 학원이 몰려 있었었는데 그 학원가의 젊은 아이들도 보게 되고 또 창경원도 보게 되고 또 해화롬 로타리도 보게 되고 쭉 지나가면서 서울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손놈이 눈이 휘둥그레지죠. 문제는 이제 신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갔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다 눈요기로 지나치고 일단은 캠퍼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함께 갔던 친구들이 있기는 했지만 역시 시험은 저 혼자 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와서 시험을 봅니다. 내가 떨어지든 제가 떨어지든 여하튼 그때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떨어지던 때였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한 신학교 입학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조차 떨어지면 부모한테 할 말이 더 없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이제 교정에 딱 들어섰는데 높은 건물이 지금은 이제 철거돼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교정이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그 교정에 우뚝 선 탑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탑 꼭대기에 전혀 보지 못한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자가 딱 한자 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지나가는 저보다 한 너댓 살 정도 위에 정도 보이는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글씨냐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시험관이었던 것 같아요. 저 글씨는 임마누엘이라고는 히브리 말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이스라엘 단어라고. 임마누엘. 사실은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그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임마누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라. 따라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는 그러한 글자를 신학교 그 건물에 유일하게 딱 한자 써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선배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시험을 잘 봤겠죠? 여하튼 합격했으니까 잘 본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새로운 신축 빌딩을 지으면서 그 건물이 지금 철거가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저 표지석에 쓰여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글자는 바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받은 그 기쁨 때문에 우리 교회 표지석을 하면서 글자를 새겨 넣은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구나 다 한 번쯤 경험하는 뭐 그렇지 않아도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여기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도 늘 우리는 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어색하고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아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처녀가 잉태할 거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일반인들도 쉽게 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도대체가 믿으라고 하신 말씀인지
이해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치고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갑자기 이사야에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이런 단어로 직설적인 표현을 하시지 않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특별히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봤죠. 지도력을 이어봤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모세라고는 걸출한 지도자에게도 백성들은 눈만 뜨면 불평했고 불만했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다 죽일 작정이냐?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먹을 양식이 없는 곳이죠. 물도 없는 곳이에요. 자, 병들었으니 누가 고쳐줄 그런 방법도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수백만 명을 데리고 가는 모세에게 사람들이 불평할 것은 당연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은 넉넉했었는데 여기 데려다가 이 사막 한복판에서 물도 제공해주지 않고 양식도 제공해주지 않으려면서, 병들은 내 가족, 어머니, 아버지, 어린아이들 지금 치료도 해주지 않으려면서 여기까지 데려다가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모세에게 날마다 불평을 했던 백성들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력입니다. 모세도 그랬는데 그 모세가 돌아가신 직후에 그 지도력을 이어받은 본인 자신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과연 낫도 끝도 알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두렵고 떨리지만, 과연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까지 진군한다는 얘기인지 너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지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딱 그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앙을 닮아서 성막을, 장막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었던 것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해.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쓰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강조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주문처럼 외웁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전쟁이 붙었을 때마다 이방 백성들과 수시로 전쟁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재차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생뚱맞으냐?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처녀를 하나님이 잉태시키겠다? 그 처녀에게 아들을 주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려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작정이야, 지금. 어떤 처녀를 데려다가 임신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인지, 이름까지 확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기 가지면 이름부터 진다며요. 태명. 하나님이 지금 태명을 지금 하사하신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해.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이사야 본인 자신에게도 함께 하신다니.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아무리 들어도 소망스러운 말씀이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우울한 말씀이에요. 듣고 들어도 소망스럽고 기분이 좋은 말씀 이전에 이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잠깐 보시죠. 상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꽃밭에서라고는 동요 잘 아시죠? 아빠와 나하고 만든 꽃밭에 영상 준비되시죠? 70년대 만든 영상이라서 조금은 촌스럽지만 촌스러운 모습이 더 좋습니다. 예, 굉장히 서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듣고 들어도 어렸을 때 생각이 자꾸 나는 그런 동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자, 그런데 이 동요는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동요예요.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피었습니다. 그 다음 가사 역시도 똑같습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밧줄을 따라서 낫발꽃이 어울리게 피었다. 여기까지는 서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전원스럽습니다. 근데 2절 가사는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처량한지 애들하고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을 보며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아빠가 없어요, 지금. 어디 갔냐? 6.25 전쟁에 끌려가셔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런 가사가 생겨난 겁니다. 꽃은 만발했는데 아빠가 지금 메어놓은 그런 밧줄에 낫발꽃이 만발했는데 그래서 친구들랑 열심히 지금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없어. 돌아가셨어. 아빠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가사가 나온 겁니다. 오랜 과거에 우리 아빠는 날 보고 저 꽃과 함께 살자 그랬지. 과거사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노래가 이 꽃밭에서라고 하는 동요입니다.
6.25 때 지어진 노래예요. 지금 이사야가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 자기 민족을 이미 하나님이 떠나 계셔.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여러 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나 슬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슬프다. 뭐 때문에? 범죄한 내 백성 때문에. 허물진 이 민족 때문에. 행악의 이 종자들 때문에. 패역한 내 백성 때문에. 행위가 부패한 이 민족 때문에 내가 슬퍼. 소도 임자가 있고 나귀도 임자를 알아보건만 내 양떼들은 이미 나를 거역하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야, 나 슬퍼. 내가 내 백성을 돌보고 싶지만 이 범죄한 민족이야, 이 민족이. 행악의 종자들이야. 패역의 자식들이야. 하나님이 또 하십니다.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이렇게 패역하느냐.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자식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왕도 들은 척하지 않고 고관 대작들도 들은 척하지 않아요. 이 백성을 위해서, 이 고관 대작들을 위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 같지가 않아. 혼자 외롭게 기도해도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슬픈 배경을 이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망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씀까지는 좋은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게 된 배경사를 보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사람을 구할 방법이 없어. 당신의 말씀을 지금 전해서 당신의 말씀을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누군가를 찾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시고 너라도 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소도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임자를 알아보는데 이렇게 많은 축복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당신을 거역하였어. 패역했어요. 범죄했어. 행악의 종자들이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지껏 내가 너희들을 돌본 대가가 결국 이것이냐.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더 기가 막힙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부족들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특별히 유대 백성을 선택했어요. 엄청 축복을 베풀었지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도 나귀도 임자를 알아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은 당신을 떠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슬프다 외치신 배경입니다. 당시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라고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고는 왕이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포악한지. 사실은 상황이 상당히 급박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그때 유대의 나라도 역시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 아람이라고는 제국을 등에 업고 그들과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침해옵니다. 이 아하스가 당할 방법이 없지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만 쳐들어오면 전쟁해볼 것 같은데 이게 아람의 대군을 이끌고 또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스가 취한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제국 아수르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다른 제국이 넘보고 있으니까 이쪽 제국이 우리 좀 도와달라. 사실은
아람이란 제국과 아수르란 제국은 전쟁을 하면 큰일 나요. 왜? 제국 간의 대결이니까. 그래서 아수르는 그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가 않아요. 아하스가 아무리 사정하고 또 사정해도 군대를 파견하고 싶지가 않아. 왜? 제국 간의 전쟁이 붙으면 큰일 나니까. 아예 안 보냈어요, 군사를. 그러니까 아하스는 더 마음이 초조하죠. 그래서 성전을 활짝 열어버렸어. 온갖 귀중품을 전부 다 아수르 황제에게 다 갖다 줬어요. 왕실에 있는 모든 재물도 다 갖다 줬어. 마음 좀 움직이려고. 이게 아하스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만두고, 백성들과 상의하는 것은 그만두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외치는 것은 그만두고, 성전에 모든 기물을 전부 다 갖다 팔아먹어버려. 다 진상해버려.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왕신의 재물까지 전부 다 갖다 바쳐. 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지요. 하나님이 그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당신 앞에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제국에게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이런 아하스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앞부분은 그럽니다. 아하스를 찾아가시자 하나님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 안 해.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도 내 백성인데 하여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처녀를 잉태시킬게. 아들을 내가 하사할게. 그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인고 하면 내가 기상천외한 일을 저지를 거야. 내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니 그렇다고 내가 망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고 내가 상상 불가한 일을 내가 저지를 거야. 이것이 이사야에게 주신 오늘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상상 안 되지? 그럼 내가 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너무 못됐는지 아하스는 나중에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요. 죽었는데 왕실의 묘지에 안장되지 못해. 그냥 갖다 버려버렸어. 너는 왕 아니야. 하여 왕실 다윗의 묘지에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묘지에 입적을 하지 못합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그렇다고 치고 내 백성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의 고민이시지요. 놀랍게도 그 아들 히스기야는 그래서 조금 이사야의 말을 들어요. 아하스는 안 들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들어요. 아하스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말씀을 히스기야에 계속 주입시킵니다.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일을 내게 약속했다고. 다행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내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을 내가 아들을 통해서 꼭 이룰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이름만 믿으면 내가 구원을 베풀 거야. 이것 또한 기상천외 중에 기상천외입니다. 불가사의이죠. 내 아들 이름만 믿으면 내가 구원시키지. 어제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요. 새가족 중에 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신앙이 아직 없다고. 신앙이 없어서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자, 일부는 신앙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정말로 신앙이 아직 없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고백입니다. 자, 신앙이 뭐예요?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로 신앙이 깊은 겁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측정하기 어려워요. 목사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을 거다. 천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평신도니까 목사보다 훨씬 낮을 거다.
누가 측정해요?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나 당신 앞에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여러분, 미국 가는데 비행기 왜 타요? 기장에게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나 거기까지 데려다 주세요. 축복의 땅이든 저주의 땅이든 내가 의지할 테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여러분, 선장과 기장에게 우리가 마음껏 몸을 맡기는 이유가 바로 그렇듯이 하나님의 성경을 왜 여기 와 있어요? 맡길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자, 과거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 역시도 사실은 기대하기 무척 어려운 사건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라고는 걸출한 지도자를 만들어 보내시더니 430년에 노예생활을 완전히 청산시키더니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축복으로 주시더니,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 내리십니다. 그 이름만 믿어. 여기 앉아 있기만 해. 내가 구원하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아니 뭐 내 가족까지, 내 후손들까지 다 책임져 주세요. 임마누엘 따라하시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한 주간을 잘 보내시다가 다음 주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찬송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있나이다. 주여, 많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상상이 불가한, 기상천외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늘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여기도 저기도 오늘도 내일도 내게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